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뒤바뀌었다라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이나 앞뒤나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객전도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주객전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져서 모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발람이 발락 왕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에 이르자 모압의 발락 왕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진이 다 보이는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7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 7개를 쌓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발람이 쌓았던 이 7제단의 의미는 7신을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 7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제단은 바알을 위해서, 이 제단은 아스다롯을 위해서,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제단은 다른 신들을 위해서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다신 사상에 입각한 풍습이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방식은 이방인의 방법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알의 신당입니다. 바알의 신당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방인의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제물 중에 수송아지와 숫양은 제일 크고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발람은 크고 화려하고 거창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내 정성을 좀 봐주세요 라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연기가 올라갔다거나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거나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워주셨거나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드린 이 정성스러운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임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그 정성스러운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려고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과 똑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민족이 받은 복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이 10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복 주는 것을 보고 발람 자신마저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혹은 재물을 위해서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복 또한 받을 복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로 가야 하는데 발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문제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자 모압의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발람을 두 번째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이스라엘 진의 끝 일부분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 규모를 보고 두려워서 쉽게 저주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수 있도록 발락 왕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발람은 여기서도 7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설득해보자.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허락받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야곱의 허물을 또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늘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힘이 들소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들의 힘은 들소와도 같고 그들을 저주하고 해롭게 할 마술이나 점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싸움은 항상 승리할 것임을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발락 왕은 세 번째로 자리를 이동하여서 나를 위하여 저주하라 라고 합니다. 또 발람이 또다시 7제단을 쌓습니다. 24장 1절 말씀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고 합니다. 이번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선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점수를 쓰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발람이 이제는 나의 점술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이 모든 나라를 압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말렉의 왕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결정적인 축복을 합니다. 보시면 9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복술도 점술도 없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도 저주받는 위치에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라는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에게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모압이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에돔이 정복되고 성읍이 멸절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과 에돔이 망하는 것은 다윗 때의 성취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공격했던 아말렉도 그리고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객 전도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데려올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면서 모압의 발락 왕이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람 선지자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1절 말씀 함께 보면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제단을 쌓은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모압의 발락 왕을 위한 것이었고 발람 선지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모압의 발락 왕 입장에서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의도로 쌓은 제단이었고 발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전할 수 없는데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혹시나 그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저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드린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감동되는 설교, 내게 은혜되는 찬송, 내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형식의 예배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창조자이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를 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숫송아지와 순양과 같이 당시에 제일 크고 또 귀한 제물을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내 정성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들어주시겠지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크기나 양을 보시고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화려하게, 거창하게, 특별하게 드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화려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인가, 받으실 만한 나의 삶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정성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도 없고 정성도 그저 화려하기만 하다면, 번제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 예배를 드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랐고 그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도 자기를 위하여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복을 위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때 그 걸음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학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며 양육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실력을 쌓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의 예배,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생각, 자기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